할렐루야. 11월의 첫 주일입니다. 온통 산들이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단풍 구경은 하셨나요? 파란 하늘과 빨간 단풍, 노란 은행나무가 아름다운 가을이 참 좋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저절로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시간 먼저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람난 배우자 구별법이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에 매우 민감하고 락이나 비밀번호를 걸어둔답니다. 평소에는 휴대폰을 만지든지 말든지 아이들이 갖고 놀든지
신경도 안 쓰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휴대폰을 만지거나 가족이 다른 사람이 건들기만 해도 신경질을 내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락이나 비밀번호를 풀어보라고 할 때 부부 사이에도 개인 사생활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몰래 딴 방에서 사적인 통화를 많이 하거나 밖에 나가서 통화를 하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수시로 통화 내역과 문자 내역 혹은 카톡 내역을 삭제합니다.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통화도 하고 바로바로 그때그때 삭제를 한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갈 때, 큰 것을 누구나 샤워를 할 때도 꼭 휴대폰을 들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잠을 잘 때 또 휴대폰을 쥐고 자는 남편, 여러분 수상하게 생각하시고 눈여겨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의부증 환자로 몰아간다고 합니다. 아내가 일상적인 그런 평상시의 안부 말로 어제 누구랑 어떤 일을 했는지, 왜 늦게 왔는지 이런 질문을 하는데도 강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네가 알아서 뭐 하게, 뭐가 궁금한데 등의 이유로 회피를 하거나 확실한 알리바이를 말하지 못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다고 합니다. 더욱더 심한 남편들은 아내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혹은 정신병원에 가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외출 시간이 길어지고 또 잦은 운동, 산책을 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고 산책을 시작했다면 꼭 같이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바람난 남편들의 경우는 아내를 절대로 데리고 다니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한두 번은 데리고 다닐 텐데 남편들이 운동과 산책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많아질 때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라는 이런 글들이 인터넷에서 제가 한번 보고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간혹 이렇게 구역 예배를 하거나 소그룹을 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믿는 사람이 누구냐? 만약에 내가 지금 큰 돈이 있는데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면 서로 다양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장 믿고 있습니까? 미국의 부흥사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대 자신을 믿어봐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친구를 믿어봐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세 번째, 그대의 명성을 믿어봐라. 어느 때 해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봐라. 예수님을 믿어봐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첫 번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단어 중에 가장 위대한 단어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역사가 이루어지고 믿어야 기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믿어지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믿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 은혜라면 그 손을 올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령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머리, 내 지식, 내 마음,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내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에, 가짜 믿음에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속고 살 때 우리는 과연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요? 내 생각, 지식,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그 믿음만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 이성적인 것, 과학적으로 우리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각적으로 바보같이 생각되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말씀이 그 안에 계시면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이성주의자, 바로 과학주의자, 감각주의자, 아주 논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기적의 변화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변화시킬 수 있고, 사업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 생활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는 것인데, 내가 진짜 믿음으로 가졌다고 해도 우리가 100% 순도 100%의 믿음의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순도 100%의 믿음의 확신으로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 참 기쁜 일입니다. 상처 중에 제일 큰 상처는 바로 거절 감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기쁜 일인데, 하물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특별한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프랑스 수학자 파스칼은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시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간을 극복해 나아가려면 지혜, 애국심, 기독교 정신 등이 절대 필요하거니와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은혜의 선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야 할 신앙 바로 성경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썼던 것 바로 성경 번역인데,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여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루터의 고백입니다. 나의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포로다. 링컨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오직 성경에 기초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심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의 베드로의 그 신앙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이 은혜, 십자가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일상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의 행위나 지식이나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평생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세 어둠의 시대에도 개혁자들은 오직 복음을 외쳤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만 영광 받으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믿는 만큼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진짜 믿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어떻게 그렇게 행복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는 것, 머리로 아는데 실제로 행복하지 않는 교회는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사람과 대화하면 기분이 유쾌해집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예수님도 행복해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상을 주실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그 증거를 받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간절히 사모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만큼, 그 믿음만큼 우리에게 많은 길이 보이고 그 믿음의 크기만큼 큰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태산을 옮길 수 있고 태산 같은 그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은 그 문제를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그 자녀에게 아름다운 풍성을 부어주시는데 특별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대표들, 공동체 리더들, CEO들에게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품성이 바로 믿음의 은사요, 믿음의 품성입니다. 믿음의 품성을 지닌 사람들은 바로 삶의 태도, 그 언어가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믿음의 품성을 지닌 사람은 과거와 현재의 문제, 불행에 빠지지 않고 미래의 그 희망에만 관심을 가지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게 되며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품성을 가지고 살지만 때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겪고 때로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믿음의 품성을 지닌 사람은 그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세 번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폴레옹은 바로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 이름의 권능을 믿고 나아가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마가복음 9장 27절에 30절의 말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바로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 즉 병든 자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12회를 그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도 그녀의 그 병이 중하던 차에 바로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녀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딸의 믿음으로 통해서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로 병든 자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결국 고침을 받았고,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던 자가 바울의 그 말을 듣고 그 병든 자, 바울이 그 병든 자를 보면서 그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 큰 소리로 외쳤을 때 그 병든 자가 뛰어 걸었습니다. 병든 자의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병을 고칠 때, 능력을 행할 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을 고침받을 때 병이 낫는 사람과 낫게 하는 사람, 사역자 모두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치료가 임할 때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소녀야 일어나라. 에바다 열리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손을 내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치유의 방법대로 명령하며 고쳤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받으신 권세를 다시 우리에게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명령합니다. 명령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나 질병이나 각종 문제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꾸짖거나 명령하면
그 믿음의 명령대로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의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며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성이나 과학이나 인간이 아니라 종교도 아니라 바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해서 제가 1년에 걸쳐서 제가 갱년기를 접어들면서 급격히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제가 이곳저곳 탈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급성 신우신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대상포진으로 또 갑자기 코로나도 아닌데도 열이 나서 제가 병원 응급실에 몇 번이나 간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2주 전에 제가 몸에 이상을 느껴서 초음파 검사를 하던 중에 제가 의사 선생님이 아주 안 좋은 위치에 안 좋은 보기가 이상한 안 좋은 종양 2개가 보입니다 해서 그 초음파를 검사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암 조직 검사를 바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제가 기다리는 동안 저에게 머리에 모든 생각들이 지나갔던 모든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 일주일의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목사인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내 믿음이 지금까지 바로선 올바른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은 암은 아니지만 수술을 해야 되고 제가 지금 그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지 제가 이번 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치유의 기도를 할 때 우리 병자들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했는지 제가 주변을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마지막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생각, 그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순도 100%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삼창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아픈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상처를 꿰매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악한 무리로부터 아버지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동행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 뜻대로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통 가운데 낙심할 때 조용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 우리 모든 아픈 아버지 상처 부위부위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빛의 광선을 비추셔서 아버지 치유케 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병을 고쳐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힘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길에 약속된 것을 바라보며 낭망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위로의 터, 격려의 터, 축복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당장 힘들지라도 정직하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was blind, but now I see.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드린 헌금을 위해서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곳간에 곡식이 차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셨는데 세상을 정복하라,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 형편이 아직도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그 믿음이 충만케 되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될 때 더욱더 복 주시고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에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지 그 사랑 아버지 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 멈출 수 없는 은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목이 많이 이렇게 어제 하루 종일 강의를 했더니요 힘들게 제가 사회를 보게 됐는데요 더욱더 건강에 아버지 여러분 주의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70번째 우리 파워처치 예배 오늘 11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게 됐는데 주님께서 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사다난했던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달에는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간 같이 여러분 얼음을 박차고 일어나시고 승리하시고 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충만한 삶이 될 때 여러분 삶도 풍성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이어로운 전국에 이어로운 모든 행편에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혼돈한 세상 가운데서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더욱더 바르고 참된 믿음으로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다 손을 잡고 주님 아버지 만날 그날 이제까지 산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실망과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넘어져 있는 젊은이들이 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11월 한 달, 또 이제 2022년 11월 12월 두 달 동안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기적 같은 삶이 상식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